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을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저 한번 선포하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에 어떻게 되었다? 압도되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에 압도되었다. 아멘. 너무 멋있죠? 정말 이렇게 초자연적인 사랑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그 사랑에 우리가 압도되면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보겠지만요, 제가 가장 정말 또 존경하고 그 나라에 가면 정말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 선생님이에요. 예, 이분의 이 바울 서신들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 얼마나 이 뜨거운 열정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을 좀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받기 원하십니까? 네. 자, 예,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니까 쭉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몇 군데가 나옵니다.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몇 번 정도 나올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보셨죠? 몇 번 정도 나옵니까? 너희. 뭐야? 다시. 11절까지 9번? 11번이나 나와요? 저는 어떻게 10번으로 알았는데 10번으로 했지? 11번? 네. 제가 참 빌립보서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크리스천들의 펠로우십 있죠? 교제라고 하는 그 교제의 그 모델이 여기 지금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엑기스처럼 이 바울 서신을 쓸 때, 특별하게 빌립보서를 쓸 때에 이 엑기스와 같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그냥 뽑아서 쓴 것 같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핍박을 받아도 기뻐해라. 그 감옥의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또 기뻐해라. 계속 우리에게 그 기쁨을 강조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구를 보기만 해도, 누구를 만나기만 해도 정말 그 항상 기뻐하는 그 얼굴에 지금 그대로 보여야 합니다. 우리 특별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더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시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뵈니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다른 데 어디 가서 집회하는 것보다요, 정말 이 복음 전도에 정말 이 생명 걸으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생명 걸고 이렇게 전도하시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바울이 이 엑기스처럼 신앙적인 것을 뽑아서 이 바울 서신 중에서 특별하게 빌립보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그들과 정말 그 긴밀한 교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부평제일 성결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랜 시간 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굳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서로 전도하는 이 전도 폭발 훈련이죠? 네. 여기를 그냥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그냥 그래요? 이 기간을? 전폭이라고 그러죠? 그냥 간단히. 네. 저도 전폭이라고 할게요. 네. 이 전폭대원들끼리 서로 빌립보와 바울과 같은 이런 정말 끈끈한 이런 교제가 좀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소원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주제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빠지면 우리는 하나의 그냥 무슨 친교 모임, 그죠? 친교 모임과 별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자연스럽게 바울과 정말 이 빌립보 교인과 같은 이런 교제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이 바울은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에 하반절쯤에서 나의 매임과 그리고 변명함과 그리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 말씀을 제가 접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는지 몰라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은 말이야, 나의 매임과 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나와 함께한 자란다. 그런데요,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나의 그 매였던 것과 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 나와 함께했던 자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더욱더 사랑해, 더욱더 기뻐해. 저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주님이 저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매었던 거, 내가 그렇게 어려웠던 일 했던 거 다 너희와 함께 했던 거야. 그렇죠? 그 매었던 것을 지금 우리 여러분이 지금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변명하는 것들, 교인들이 매인 심정으로 너무너무 아파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같이 함께 이 복음에 교인들이 매인 심정으로 그렇게 아파했다라는 것은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너희가 이렇게 나와 같이 매인 심정으로 아파했구나.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나 그날에 가서는 주님이 하셔요. 또 변명했다. 바울이 복음을 변증한 거예요. 바울을 변호한 거예요. 바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난의 화살들이 쏟아졌어요. 그러나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그런 핍박의 화살들을 다 막아주었구나.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나로 인해서 이렇게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너희가 이렇게 막아주는 일에, 핍박하고 이렇게 변호한 일에 너희가 애썼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또 확정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적으로 점점 더 신앙을 강하게 하기 위한 확정함이 너희에게 있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매임과 나의 이 복음의 변명함과 이 복음의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해줬구나.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임과 변명함과 이 확정함, 여기에 같이 참여하였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은요, 물질로만 사도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꼭 같이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참여했다. 이들의 관계는요,
복음 안에서 교제였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더 격려를 주십시오. 복음 안에서 교제함이 얼마나 즐거운지요. 이렇게 한번. 네. 복음 안에서 교제함이 얼마나 즐거운지요. 네. 네. 복음 안에서 이런 교제함이요. 다른 어디에서의 교제보다 더 즐겁고 더 그 사랑함이 있고요. 더 아름다운 교제인 걸 저는 알아요. 너무 귀해요. 참여와 그 교제에는요, 분명하게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라고 해요. 주님은 그 나라에서 그럴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했다. 생각. 바울은요, 늘 생각 속에 누구를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지만 생각은 늘 감옥에 갇힐 수가 없었어요. 사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생각은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곧 연결됩니다. 바울의 표현은 뭐예요? 너희가 내 생각에 있다. 너희가 내 생각에 있다. 너희가 내 심장에 있다. 너희가 바로 나의 일부다. 내가 바로 너희고 너희가 바로 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8절에 이어서 어떻게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죠?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이 고백은요, 굉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이 증인이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되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같은 성정을 가진 바울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건 굉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무조건적이고 초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이에요. 바울은 신적인 사랑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바로 죽는 것이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그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생명을 내놓으셨고요. 양손에 못 박히셨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르셨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사랑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초자연적인 사랑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압도됩니다. 압도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에 압도되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도 이 고백으로 우리가 먼저 선포하고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과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이 교인들의 구성원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주장사인 부유한 루디아, 귀신 들려서 점치었던 어떤 한 여인, 그리고 감옥의 간수들과 그의 가족들, 그랬습니다. 이들과 바울과의 관계 안에서는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어떤 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왜 그래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불가능한 관계가 가능한 관계로 바뀝니다. 처음에 저도 전도폭발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3단계 훈련을 받고요. 저희 교회에서 3단계까지 훈련을 받고, 저희 교회는 3단계밖에 없어요. 3단계까지, 여기 5단계까지 있더라고요. 와, 대단합니다. 자, 3단계까지 훈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제가 서울신대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나님, 제가 3단계까지 했는데요, 한 4단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을까? 네, 어떻게 했을까? 그냥 1단계부터 다시 그거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는 간사님이
저 교회에서 3단계까지 했는데요. 저 지금 몇 단계 신청해야 되죠? 제가 왜 물었는지 몰라. 그냥 4단계 하겠습니다. 올라가고 싶은 우리의 요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 마음을 아시고 1단계부터 다시 그분을 통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요? 1단계로 다시 내려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여긴 혹시 이렇게 지금 1단계, 2단계 올라가는 게 단계 진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시내는 상당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교회는 조금 쉬웠어요. 네. 그랬는데 여지없이 1단계부터 내려가. 그냥 막 속상해서 막 울었어요.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5단계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1단계부터 다시 합니다. 근데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제가 가지고 1단계부터 다시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 1단계부터 차근차근히 하는데 이렇게 그 단계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올라가는 건 아주 정말 치열한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거는 공부할 거 다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단계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차근차근히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5단계까지 또 하고, 그리고도 또 전도에 대한 이 열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저는 계속적으로 이 평생을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5단계 계속 남아서 단계 외에 이렇게 해서 5단계를 몇 년을 남아서 거기서 있었는지 몰라요. 졸업할 때까지 내가 거기 9년 다녔어요, 학교를. 9년 다닐 때까지 주님이 거기에다가 딱 박아놓으시더니 거기서 빠지지 않도록, 거기서 절대 발뺌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만드시는데요. 네, 옆에 분에게 빼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제가 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주님이 붙잡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시작. 아멘. 그런데 그 전도 폭발팀의 그 관계가요, 그 코인원이야, 그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요. 이들을 떠나서 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딜 가도 불편하고 저길 가도 불편하고 어느 동아리를 기웃기웃해봐도 불편하고 오직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여기 공동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얼마나 매주마다 갈등이에요. 여러분 갈등하시는 거 잘 알아요. 저요 그렇게 몇 년을 하면서도 매주 갈등이야. 어떻게 그렇게 끈질기게 갈등이 일어나는지는 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영적 전쟁터 안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영적 전쟁터 안에 있기 때문에 늘 그거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니? 야, 그래도 훈련자 이 정도로 세워놓고 훈련생 그 정도로 수십 명 이제는 좀 세워놨는데 이제 좀 그만하지. 그런 소리는 그것들의 소리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사단의 소리는 다시 한번 사단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는 잠잠하여지고 하나님의 소리만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질지어다. 아멘. 정말 이 전도 훈련을 받는 가운데는 절대 사람의 소리와 사단의 소리는 잠잠하여져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이 전쟁터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처음에 전도 훈련을 받을 때는요, 별별 사람을 다 만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저 멀리 섬 구석에 있는 어떤 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손이 완전히 두꺼비 손인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손, 왜 주님은 그 할아버지 손을 만지라는지, 왜 만지라는지, 그냥 손을 만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손을 만지는데 손이 만지는 두꺼비 손이에요. 늘 그 불을 까고 늘 그 섬에서 그 일을 물일을 하셨기 때문에 손이 그렇게 아주 컴컴한 방에 혼자 살아요. 가족이 다 버림받은 그 혼자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럴 때 그 기쁨, 정말 이거 사람으로 봐가지고는 뭔가 우리가 이렇게 적대시하고 싶고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 그런 곳에 가서 그냥 그 종이 폐유지를 접어서 사는 그런 집에도 들어가서 바퀴벌레가 그냥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집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무당을 만나러 가가지고 물바가지 몇 번 이렇게 하고. 네. 근데 무당 만날만 해요. 아주 재밌어요. 네. 얼마 전에 저는 완전히 사단에게, 악한 귀신에게 잡혀있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러 제가 저희 집이 여기에요. 부천 소사예요. 근데 저기 교무님
교무님까지 갔습니다. 이번 겨울에 간 거예요. 악한 영이가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예수도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진짜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정말 어떤 이런 관계를 코이느냐, 이런 교제를 할 수 없는 이런 관계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때는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런 사람 정도는 내가 조금 피하고 싶어, 네,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런 사람을 더 만나게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지 말고요, 좀 순적하게 복음을 전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서 아멘,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더 거부하는 심령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다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을 고백하실 때 두루두루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루두루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악한 영에게 잡힌 그 영혼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박 대통령,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겨울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박 대통령 그 박통 시절에 농림부 장관의 막내 아들이에요. 네. 집이 왜 그렇게 커요? 집에 들어가면서 또 눌려요. 집이 너무 커서.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외국에서 학위를 따고 그랬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영혼인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인 거예요. 도적질 당한 영혼인 거예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주님이 찾으셨던 거예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악한 영에게 시달리면서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셔서 저를 만나게 하셔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 복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네, 눈이 다 땅 밑으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갛게, 뭔가 권사님 눈이 빨갛게 보이는 그 정도의 어떤 방해보다 더 심합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그 악한 영에게 잡힌 그 영혼에게 거기서 끝까지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나가지 않겠다. 여기서 내가 자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 그 부부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심했을까요? 물론 결심하죠. 물론 거기서 울면서 결심했을까요? 물론 울면서 결심하죠. 거기서 완전히 사단에게 완전 악한 영에게 잡혀 있었던 그 사람이 그 쉽게 거기서 그냥 악한 영이 딱 떠나가고 그러지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잡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그 사람과 교제가 근데 그 다음 주서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나가고요. 또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너무너무 못 견디겠어서 지금은 또 특별 새벽기도 있었잖아요. 네, 교문에서 제가 소개한 분당까지 막 달려서 새벽 예배하고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볼 때는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바울과 빌립보 교인과 같은 정말 그런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다 초월해서 이런 귀한 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물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명예 때문도 아니었죠. 권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제가 이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참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전도 훈련 가운데 또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제가 그래서 조금 위로를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 덮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복음 전도할 때에 여러분의 철저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지금 중보기도자로 딱 이렇게 지금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부탁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때는 굉장히 기도 부탁을 간절하게 하고 갑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훈련시키실 때는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요. 제 경험상 그래요.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했어요. 재정적으로까지. 그래서 정말 그냥 놓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것들을 다 이 복음 전도하는 이 일들을 그냥 놓고 이것만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 이런 상황까지 왔었어요. 그리고 또 질병까지 같이 동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쁨으로 학교를 들어갔죠. 1단계부터 다시 해라. 아멘. 제가 2단계 훈련 받으면서 암이 왔어요. 암이 걸려서 질병으로 제가 질병과의 싸움을 이겨야만 했어요. 또 그러니까 전도훈련 받으면 뭐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특별히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들고 나가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해야 돼?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어려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위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암까지 왔어요. 그걸 이겨야만 했어요. 2년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재발했어요. 그걸 또 이겨야만 했어요. 저의 훈련자 되시는 그분이, 그룹장 되시는 그분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수술한 지가 언제라고 지금 또 여기를 또 나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나가야만 했어요. 왜?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질병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내가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가면 영혼을 만나고, 내가 나가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영혼을 못 만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나가면 만나고, 나가지 않으면 만나는 거예요. 나가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신 줄 알아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들이 복음을 다 듣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왜? 제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 영혼이 오늘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오늘 잠을 잘 수가 없어. 내가 오늘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어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선생님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찾으셔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덩치가 이만하시고 키가 이만하신, 덩치가 이만하신 분이 그 말 한마디 듣고서 그냥 뒤로 돌아서서 우산을 쓰고 맥주캔을 옆에다 여기다 딱 끼고 맥주캔까지 들었어요.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이 막 어깨를 막 들썩들썩거리면서 울어요. 왜? 그렇게 듣고 싶었었던 이야기인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신다고. 그분이 총신대학교 대학원까지 다니다가 어떤 일로 시험 들어서 탁 신학교 그만두고, 그리고 지금 철도 기사 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 즉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다시 하고요. 그 즉시 그 사람이 새벽 기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 그 가족이 다 죽게로 돌아오고.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을 암기 못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신장과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사랑에 내가 압도되지 못하고, 내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답게 내가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저는 또 생각해요. 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지금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게 여러분 안에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저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네 일이나 열심히 하고 살아. 네 가정이나 좀 잘 다스려. 너희 앞가림이나 좀 잘해.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고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그런 암을 경험하면서 지금도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영락없이 그 영혼은 예수를 믿어요. 이 많은 일들을 저에게 경험시켰던 것은 그 많은 다방면하게 여러 종류의 여러의 부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험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아멘. 질병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질병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이 상처는 그날에 가서
그날에 가서 주님이 씻겨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또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동전 한 입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완전히 막힐 때까지 완전히 막혀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완전히 막다른 길까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옆에 울부짖고 기도했을 때 지금 이 시대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전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만나도 긍휼한 마음이 있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고요. 그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렇게 죽게 돌아와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제 안에 너무나 이 열정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모든 능력 안에서 우리의 관계와 또 교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부터 풀어야 돼요. 복음 전도자는 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아내를, 나의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나의 그 시댁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고 내가 우리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성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자가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강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구할 때마다 너희 뿌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했다. 아멘. 아멘. 저는 중보기도자이면서 복음 전도자예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에 중보기도 팀을 세팅시키고 제가 중보기도 팀을 다 만들어 놓고 제가 훈련시키고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제가 나갑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을 훈련시켜서 전도 훈련을 다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훈련을 시키고 저는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빠져나갑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 긍휼함과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이 교단을 초월해서 얼마나 진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지체들이 아플 때 제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항상 기쁨으로 강구했다. 이 코이노니아, 우리가 이 복음 전도하는 이 전복팀은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내가 항상 강구할 때마다 내가 항상 기쁨으로 강구하는 그런 코이노니아,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전복팀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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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 저 사람은 저래서 그래. 저 사람은 암기가 저 사람 좀 게으른 것 같아. 1단계라고 훈련생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 사업에 자기 일에 저렇게 열정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따라오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지 마세요. 다 옵니다. 저도요 1단계 처음에 교회에서 시작할 때요 암기 하나도 못했어요. 왜 그렇게 많은지 보기만 해도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까만 것만 보이는 거예요. 1단계 때 하나도 암기를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은혜로 2단계를 올라갔는데 훈련생을 다 갑자기 붙이는 거야. 훈련생 때문에 외워야 되겠어요. 밤새도록 외웠습니다. 인형을 이렇게 놓고 외우기 시작합니다. 네, 누구를 놓고 어떻게 외웠어요? 또 우리가 믿음 의자 외워가 있잖아요. 의자에다가 인형 딱 놓고 의자에다가 인형을 놓고 사람이라 생각하고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아마 그렇게 훈련 받으셨을 거예요. 네, 외워지지 못하면 이 돌에다가 새겨라. 이 돌 아시죠? 저는 그냥 돌이 했어요. 돌. 그래서 그냥 돌에다가 정말 그냥 또 새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 폭발 지금 훈련을 시키는 사람인데요. 안 잊어버려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안 잊어버려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자. 빌립보 교인들을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훈련생과 훈련자가 이렇게 깊은 관계가 되어야 돼요. 서로 기도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야, 너 지금 그게 지금 기도 제목이라고 그거 내놓니?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그리고 훈련자는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막 뒤에서 막 밀어주고 앞에서 막 당겨주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보 교인과 이 바울처럼 이런 코이노력, 이런 교제가 먼저 잘 돼야 돼요. 조마다 잘 돼야 돼요. 조 한 조 한 조가 이게 잘 만들어질 때에 전체 전폭팀이 굉장히 큰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또 한번 볼까요? 4절에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강구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네, 무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물질이나 축복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무리, 이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위한 강구였어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주된 관심은 주님의 주된 관심은 그것보다 주님의 오직 관심은 주님의 오직 관심은 영혼이다. 영혼이다. 주님의 관심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좀 잘났거든요. 제가 좀 배웠거든요. 저 좀 보세요. 너무 가진 게 좀 많잖아요. 제가 말 좀 잘하잖아요. 제가 좀 잘났잖아요. 제가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잖아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주님은 영혼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오직 영혼에만 관심이 있어요. 한 걸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 전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 병으로 질병 때문에 정말 이거는 몸을 질질질질 끌고서 유방암이었거든요. 정말 몸을 질질질질 끌고 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들어갈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들어갔죠, 병원에. 그날 어차피 금식도 해야 되겠고 병원에서 또 원하는 게 그렇고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두고 가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 아들 둘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도 덜 걸리더라고. 왜 그런지 몰라. 남편은 덜 걸려. 하여튼. 근데 자녀들이 걸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농도 새롭게 보이고 집에 있는 모든 가재도구가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수술받으러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올 수 있을까? 모르는 거예요. 열어봐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웁니다. 웃을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울어요. 저는 지금도 그 음성이 가끔마다 들려요. 제가 막 웁니다. 주님, 제가 오늘 병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막 눈물이 소용없이 쏟아지는데 안방 바로 문 앞에서 제가 울기 시작해요. 화장대 앞에서. 주님이 저에게 사랑하는 딸아, 네 몸, 네 육신 하나 잃어버린다고 네가 지금 우느냐? 당연히 울지. 이게 웃을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그 육신 하나, 몸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네가 우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몸이 분명히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때. 그래서 그냥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곧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네 몸 하나 잃어버릴 것 때문에 네가 울지만 나는 모든 영혼들, 이 모든 영혼들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나는 아프다. 나는 그래서 매일 운다 그래요. 주님이 매일 운다고 그러셨을 때 제가요,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금도 제가 그 음성이 들려요. 주님은 매일 울고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 때문에 기쁘시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지금도 울고 계셔요. 하나님, 저 그 마음이 지금도 저에게 이게 가슴에 와닿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단어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영혼을 도둑당하고 있다. 저는 어디에서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 책에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혼을 내가 도둑당하고 있다. 그 영혼들을 다 찾아서 내 앞에 데려다 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살아날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 병동에 들어갔더니 다 그 암 환자예요. 다 뭐 몇 끼라고 재발해가지고 또 막 여기저기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죽는다고. 제 말하면 뭐 죽는다 이래가지고 이쪽이 침대에서는 막 울고 저만 얼굴이 환해요. 수술을 새벽에 하는데 제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양치하고 저만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제가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거울을 보고. 왜 했던 게 그거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를 얘기해봐. 맨날 그거 두 가지 진단 질문.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Yes! 어떻게, 왜 들어가는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환해져서. 그리고 이제 침대에 딱 누웠어요. 간호사가 옵니다. 자, 갑시다. 네, 지금 다른 침대로 옮깁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막 묻고 뭐 다 벗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감사한지. 왜? 나를 다시 살려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죽음을 다하는 사랑을 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우리 다른 심정이 아니야. 어떤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울의 그 기쁨과 감사는요, 다른 것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었냐면 바로 사랑 때문이었어요. 바로 영혼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영혼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영혼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물질이 더 많아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도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는 오직 영혼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오직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오직 영혼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내 주변에, 우리 가정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 때문에 그냥 기뻐하세요.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이렇게 기쁜 것은, 그리고 자꾸 얘기하세요.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러면 못 사는 일로 점점 가요. 아세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주의 일을 못하는 쪽으로 간다니까.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기쁜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감사한 거야. 이렇게 자꾸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제대로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선포하고 그렇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여기에 너희 무리를 하고 있는 대신에 여러분이 꼭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누군가가 지금 떠오릅니까? 그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구누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다시 한번 누군가 영혼 떠올립니까?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넣어서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증인 되시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분들을 사모하고 사랑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압도되었다. 아멘. 어느 날 제가 한 가지만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제가 전도 현장마다 있었던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얼마 전에는 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얼마 전에는 군에 아들 군에 지금 보내보신 분 계세요? 아들 군에 보내보신 분, 자녀를 예, 한 분, 두 분, 예, 제 아들도 군에 갔다 왔어요. 근데 군에 가서 훈련을 공군은 6주를 받거든요. 근데 훈련 받으러 딱 가가지고 그때서부터 그 안에 계속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어머니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부모님은 얘가 조금 뭔가 이렇게 사색에 늘 잠기는 아이구나, 생각이 많은 아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별 어려움 없이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 군대에 가서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이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밤마다 악한 영역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체중이 점점 빠지고 잠을 못 자니까 그래가지고 부대에서 너 이상해. 아니 그래 이상하다고 말하기 전에 가서 얘기하는 거야. 나 자살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다 부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보통 젊은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절대 안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점점 더 마르고 눈동자도 이상해지고 옆에 사람들이 옆에 그 부대 그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 진짜 그러니? 저 오늘 저녁에 자살할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놀란 거예요. 부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해줄까? 저 병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몇 주 동안 나왔어요. 몇 주 동안 이걸 써서 나왔어요. 그래가 나오자마자 3일 만에 저를 만났어요. 서울시인데 어떤 강의실에서 만났어요.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까 누가 그러셨죠? 결심기도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게 달라지더라. 그렇죠? 네. 결심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결심기도하는데 여러분 절대 물러서면 안 돼요. 절대 거기서 여러분이 영혼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는 한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절대 하나님은 영혼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기서 절대 물러서면 안 돼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자친구까지 같이 왔어요. 여자친구는 성당에 다니는데 근데 거의 뭐 명목상의 신자죠. 둘 다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들이 드러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절을 5개를 세워. 우리가 교회를 5개를 세워도 어마어마한 크리스천 아닙니까? 교회를 하나만 세워도 어마어마한 크리스천인데 절을 5개를 세워. 그게 경주에 있는 절을 거의 그 집이 지었나 봐. 경주에 사는 사람이에요. 절을 5개나 지은 사람이에요. 그 골프클럽의 회장이에요. 굉장히 잘 사는 집이죠. 라이온스 클럽의 회장. 그 집을 갔습니다. 집이 또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지.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오늘 그걸 가져오려고 하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오전에 사역하고 오느라고 잊어버렸는데 전리품을 제가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갔어요. 여러분 신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다른 간증도 많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쉽게 갔어요. 이렇게. 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복음을 들을 그 어머니가 그런데 저와 그 집사님과의 관계는 계속 어떤 기도하는 관계였어요. 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3년, 4년, 5년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 어머니가 절대 저를 5개나 지었으니 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냥 놀러 간 것처럼 갔어요. 어머니가 마치 찜질방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중보기도자들이 그 집사님과 중보기도자 한 명과 해서 저하고 해서 3명이 간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집이 너무너무 커서 여기 돌아가도 그 방이 잘 안 보여. 그리고 또 그 방에 들어가면 또 그 방이 또 안 보여. 그런 넓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집을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여기서 선포해라. 승리를 선포해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오시기 한 10분 있으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자와 함께 하나님이 찬송을 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 찬양을 주시고. 그래서 방방마다 다니면서요. 달마 있죠, 달마. 네, 달마 머리를 때리며 주의 보혈 맞아. 너 맞으라 이거야. 맞아.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맞아. 이러면서 전방을 다녔어요. 전방을 다 다니고 거실을 완전히 거기가 불교용품 파는 데예요. 진짜 저는 불교용품 파는 데는 안 가봤는데 거기 침대 밑에 염주에 열어서 막 핀데 옆에 있죠. 성경책 있죠. 네, 성경 필사가 아니라고 무슨 필사야? 불경 필사를 책이요. 이만큼 쌓여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씁니까?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염주알이 막 머리맡에 있고 뭐 어디에 있고 책표에 있고 여기 책상마다 있고 책상마다 뭐 여기는 완전히 불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막 승리를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앉자마자 우리 엄마 와, 우리 엄마 와요. 이래가지고 다 옆에 앉았어요. 안녕하셨어요. 인사하고. 저 어머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요? 저요? 그냥 늘 어머니가 가장 미인이라고 제 얘기를 이 집사님 보니까 어머니 미인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아주 미스코리아 감이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근데 실제로 너무너무 미인이고요. 완전히 인텔이에요. 그 골프 회장 부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아버지가 저쪽에 계셨는데 베란다 그쪽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큰 이제 흔들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갑자기 그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나중에 그 아버지에게 가서 어디가 아프시냐고 물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근데 무릎이 너무 아파. 무릎이 너무 아파서 요즘은 그것도 다 쉬고 있대요.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근데 제가 병원에 가면은요, 예수를 안 믿어도 기도해드린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해드릴게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기도해드렸어요. 기도를 간절히 해드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드렸어요. 왜? 그리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믿든지 말든지 그냥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 아버지가 뇌출혈을 쓰러졌어요. 그리고 경주를 몇 번을 드나들었는지 몰라요. 네. 새벽 KTX 타고 새벽에 가고 또 그 아버지 만나러 또 가고 중환자실에 누워서 완전히 있는 상태에서 가서 또 손 만지고 발 만지면서 막 기도했는데 절대 움직이지 않는데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다리가 움직여요. 간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였다니까 우린 중보기도자들이 다 봤는데 절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다리가 이만큼 10cm가 뜨기도 하고 어머니는 예수님 믿고 지금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고요. 그 올케 그 집사님의 올케가 어떻게 돼요? 오빠죠? 네네 오빠 거기 가족이 다 예수님께 됐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쉽게 웃으면서 가세요. 이미 승리를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선포하고 가세요. 아멘. 네. 울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정말 가득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사실 여러 가지 간증과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안에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실 것은 오직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직 더 부어주실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들고 그 마음 들고 한 손에는 복음과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원해요.
오늘도 귀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히 놓지 않아야 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을 주님 축복하며 또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전했던 이야기가 있으면 십자가 밑에 다 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